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를 이제 좀 보여주고 드러내고 또 우리가 알아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땅에만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도 이제 종종 카페에서 이렇게 책을 보거나 일을 할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안 믿는 사람들도 모여서 하는 이야기의 주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는 주제들도 다 똑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관심과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땅에만 가득하게 시선이 가 있는 거죠.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믿지 않는 자들도 모여서 친한 사람들끼리 얘기를 나눈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믿는 자들이 모여서 나누는데 매개체는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라고 하는데 결국 우리 이야기는 다 땅에 있는 것만으로 채워진다면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우리가 통하여서 땅에 있는 뭔가를 이루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흘러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우리가 육신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만 알고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울로부터 지금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신령한 것은 무엇인가? 4절에 가보면 그것은 곧 은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나눔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눔을 세상 사람들도 어쩌면 다 하고 있는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니까 그 부분이 빠질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만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것, 신령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우리 삶 속에 무관하게 작용한다면 우리 신앙은 그냥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오직 땅에 있는 것으로만 흘러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 원했다면 이 시대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하늘의 신령한 것에 대한 부분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면 그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 이 은사인데 먼저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은사에 대한 종류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말하는 것은 은사는 여러 가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사람들마다 은사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를 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다 똑같이 가지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들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은사는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고 소망해서 받기도 하지만 저 사람이 가진 은사 저에게도 주십시오. 소망할 수도 있지만 모두가 획일적으로 받는 것이 은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여기 말씀처럼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주시는 분은 같아요. 그것을 주시는 성령님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직분은 여러 가지인 것처럼 교회에 다 똑같은 직분일 수는 없잖아요.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그 직분을 주신 그리고 그 직분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같죠. 그러니까 다양한 직분을 가졌지만 우리는 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사역은 여러 가지예요. 다 똑같은 사역을 하진 않아요.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다양한 은사를 고린도 교회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은사의 다름이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과 나눠짐과 깨어짐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다르지만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뭘 하려고요? 유익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는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이 사람에게 지식을 주셨어요. 이 사람에게 분별을 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은 세우고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깨지고 비난하고 무너지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점점 더 유익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을 만나면 항상 그 사람은 살게 돼요. 성령의 사람을 만나면 회복되게 돼요. 성령의 사람을 만나면 이게 내 삶의 문제가 다 회복된다, 이 말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영적인 그 심령의 상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아직 그대로 안고 있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심령이 뜨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아이고 힘들겠네, 아이고 어렵겠네, 마음의 어떤 위로, 이 차원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 문제를 안고 있는데 마음에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저도 어제 어떤 분의 이제 간증을 듣는데 정말 눈물이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그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간증을 듣는다고 내 지금 삶의 오늘의 모습이나 형편이나 해야 될 일이 이게 뭐 줄어들거나 달라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있는데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통해 결국은 우리 각 사람이 유익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방언도 종류가 많잖아요. 예전에 어디는 방언 학교도 있더라고요. 방언을 막 배우러 가가지고 막 연습을 해요. 근데 방언은 그것 역시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것으로 인해 유익함이 있죠. 이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14장에 가보면 아무튼 모든 것들은 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한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계속해서 같은 분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투거나 나는 어떤 은사를, 너는 왜 그런 은사를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한 분이 주신 거예요. 왜 주셨다고요?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보면 그 유익함에 대한 부분을 몸의 어떤 기관으로, 몸의 신체의 일부들로 설명을 합니다. 손과 발이 각자의 역할이 있지, 다 유익함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다 손만 있을 수 없고, 다 발만 있을 수 없고, 다 눈만 있을 수 없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다 유익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요긴하지 않아 보이고, 내가 볼 때 너무 연약해 보여도 다 중요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제 우리가 어제 본문에 보았던 것처럼 성만찬을 할 때 어떤 재력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중심으로 성만찬에 먼저 참여해서 뒤에 오는 연약한 자들, 기다려주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들은 마치 뭔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모든 이들이 성령께서 부르신 자들이고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유익하게 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 연결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내일 본문까지 이게 연결돼야 이 하나의 의미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기억할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지만 주신 분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은사가 뭐가 더 크고 뭐가 더 작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믿음으로 살면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 나눔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은혜의 뜨거움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열심히 나누고는 있지만 다 세상의 이야기들. 그래서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게, 예전에 한 분이 전도를 하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이제 자기가 교회를 안 가는 이유는 모여서 하는 이야기,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 다 똑같더라. 자기가 밖에서 내 친구들이랑 우리 자식 문제 이야기하는 거 다 똑같이 얘기하고, 내 직장의 문제, 무슨 문제 다 그 이야기만 하더라. 물론 매개체는 하나님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 인간 사는 이야기로 다 채워져 있는데, 나는 여기 가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럼 무엇이 빠진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심령의 뜨거움이 일어나고 그 신령한 것들을 알아가는 것 없이 그냥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듣고 위로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는 한계가 다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늘 구했던 것이 성령 충만이었고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함을 달라고 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더 하늘의 신령한 것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사와 그 충만함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 울림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